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네. 책, 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을 또 드려야겠네요. 어제 노회가 있었어요. 어제 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노회 부서기로 선출되어서 또 1년을 부서기로 섬기게 되고요. 부서기 끝나고 나면은 자동 서기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순서가 이제는 노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연차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물론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만 고난 자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은 있어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2페이지 베드로전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 요즘에 고난이 너무나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 지혜가 생기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네로가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순교하는 그런 심한 박해가 있던 시기에, 박해가 있다 보니까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우리가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권면하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또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짧은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1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에 더 많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약자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르는 큰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교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순교할 때 어떡하지? 무서워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이런 또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또 나보고 왜 또 지키래요? 이 두 가지가 왠지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다 지켜주시겠지,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거고, 투쟁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흐름, 주제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킨다 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먼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첫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 지역, 특별히 이 비시디아 지역, 이 초대교회 7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아시아 쪽에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순례자죠. 지나가는 자예요. 여기가 여기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 우리는 여행 중인 거예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행하는 이 가운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근데 왜 두려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환난을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요? 천국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삶은 짧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천국은 이미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우리가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유한하죠. 아주 짧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이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룩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 다 여기서 보면은 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무슨 말이죠?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나진 겁니까? 아니죠. 그의 크신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산 소망을 주셨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근데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죠. 영생이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4절.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유산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소망, 진짜 소망이 있다. 거짓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얘기하니까 무슨 이단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영생교 뭐 이단 아니야? 아니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거기에 집착하죠. 돈과 명예와 세상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그거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네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별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살아가는 이유, 죽지 못해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게 제사장이죠. 화해시키는 자가 제사장,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했는데, 세 번째는 여기에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소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그럼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목적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가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나타나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각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엄마 아빠 보니까 제가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 보면서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사명을 못 감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이 일을 하잖아요.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있을 때까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하실 수 있겠네.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 아까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러면 그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힘써야 할 것, 앞에 것들은, 앞에 지금 나눴던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제 믿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1번, 시험을 받을 때의 기뻐함. 베드로전서 6장 7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앞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럼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5절인데 우리가 5절 읽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이 오면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근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왜?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이, 고난이,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했대요.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지고 안 되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 믿음이 헛것이었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그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갖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권사님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더 아팠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막 운다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남들은 아파서 우는 것처럼 아유 너무 힘들어서 우는구나 했더니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나보다 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프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육지 질병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 고난을 받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버리죠. 빨리 받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주실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다 읽어오셨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근신한다라는 뭡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죠. 세 번째, 두려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감. 베드로전서 1장 15,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왜 물어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여기 나그네 나오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여기서 자유를 말하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존경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옆에 분들을 존경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도 존경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누구를 봐도 존경하고, 그런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다르네. 박해가 있고 막 함부로 하고 뭐 예수쟁이들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래도 뭐 내가 미쳤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래도 끝까지 존경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면 그분들이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겠죠. 네 번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이 뭘까요? 죄죠. 죄의 삶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죠. 지금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은과 금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무엇을 됐습니까? 19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1절,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죠. 감사할 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좀 믿음이 좀 현찮아요. 뭐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집사야,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덜 부어진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죄 사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듭남의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랑의 천국방언을 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사랑의 천국방언이 이게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천국방언을 계속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느 분은 저한테 왜 목사님 자꾸만 김종수 목사님의 그 추억을 자꾸만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합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좀 하시죠. 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제 목회예요. 제 목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 목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듭났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랑의 천국방언,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수요 사경회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또 사경회 할 때에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못하게 해요.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게 하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먹고 씹고 삼키고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 힘써야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에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인데, 그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2절,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양 공급, 양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분이에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딱 한 번 설교 때 말씀 듣는 것으로는 연명이죠. 연명치료.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없잖아요. 막 많이 드셔야 막 움직여야 건강하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또 같이 이런 수요 사경회나 또 금요 여성 예배나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오이코스 구역, 이런 다양하게 모임을 통해서 또 각 공동체에 성경 읽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성경 통신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 통신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래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따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집니까? 잘잘못을 딱 따져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 비방을 했어요. 수근수근 그 얘기 들었어요. 누구야? 누가 내 얘기했어? 막 조사해가지고 너야 해가지고 처음 얘기했던 사람 누가 막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죠. 그냥 당하세요. 그냥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는 어떠한 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다 덥자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개인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떠한 문제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일단 참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잘못인 건데.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욕 먹어가면서 믿는 거예요. 한 번쯤 미쳤다는 얘기 들어보셔야죠. 예수 믿는데.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라는 그 평안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매주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 사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또 기도 매 하잖아요. 또 안 나오신 분들 너무 또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못 나오지만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새벽기도 말씀 계속 보시잖아요.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져주고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힘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했더니 뭐 교회 나오면 편할 줄 알았더니 교회 나오면 힘들더라고요. 계속 교회도 나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잠깐만 교회 나오니까 또 집사를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려고요. 그분은 예수 믿는 게 모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영광에 참여하시듯이 우리도 영광을 참여하는 거죠.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2, 25절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얘기해 준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성도의 삶의 태도.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고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배우자,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는
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잘 섬겨가지고 남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을게. 내가 평생 살아보니 당신 같은 사람이 없더구만.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반대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왜요? 저보고요, 남편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합니다.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는 거죠. 배우자가 소중합니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족 소중해요. 가족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여기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이 뭐 아내가 부족하다, 뭐 힘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깨지기 쉬운 그릇 막 소중히 다루듯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남성분들 계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하나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사탄은 꼭 그래서 주일 전날 토요일날 밤에 싸우게 하잖아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20페이지 2번,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를 사랑함.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서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알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어떤 분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교만해가지고 불쌍히 여겨. 그럼 상대방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 욕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지냄. 베드로전서 3장 14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사람들 죽을까 봐. 왜 이렇게 음식 좋은 거 먹습니까? 죽을까 봐. 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죽을까 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그냥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죽음이잖아요. 죽을까 봐. 그럼 우리 기준은 뭐예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글쎄요, 또 이렇게 내가 또 교회 다니면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잘 될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나요? 복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을 할 때에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구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이렇게 공격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어떤 분들은 막 무례하게 그냥 혼내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명절 때나 생일 때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연을 끊자, 이러지 마시고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는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은 교회 욕을 잘 안 합니다. 교회 욕을 못 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니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칭찬을 합니다. 제가 이게 주변에 이제 어디 카페나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저를 알아본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를 압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고, 영세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얘기 들었다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 다섯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9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쓰라.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라. 그런데 그 하나님 관계 회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함. 베드로전서 4장 11절, 모두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을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죠.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데, 이 봉사가 뭡니까?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일곱 번째, 기쁜 마음으로 본이 되는 삶.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2절과 3절은요, 장로, 교회 리더를 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장로 그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 한종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섬기면 섬길수록 리더로서의 자리에 서면 쓸수록 본이 돼야 돼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야, 내가 이제 회장 됐으니까 다 내 말 들어, 알았지? 싫어? 그러면 다음에 회장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뭐 리더니까, 내가 뭐 위원장이니까, 내가 뭐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8번째, 서로 겸손함. 베드로전서,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우리들은요,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따라야 됩니다. 위에 있는 얘기하면서 본인이 되랬잖아, 왜 집에 자꾸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또 따르시는 분들은 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마귀를 대적함.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나 10절 결론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하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면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